안녕하세요. 역사의 한 페이지, 그리고 우리 삶의 깊은 울림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약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벌어졌던 한 중요한 대화를 엿보고자 합니다. 이 대화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관통하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왜 저 사람은 저런 길을 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이런 길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나의 길과 타인의 길을 비교해 본 경험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비교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친구의 성공, 동료의 재능, 심지어는 다른 성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스며 나오는 복잡한 감정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한복판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음성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던 어느 날 오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세례 요한은 마치 온 세상에 선포하듯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는 두 제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뒤로하고 말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여기서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처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의 삶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희도 그 삶에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라는 깊은 갈망이 담긴 질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두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그 벅찬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장 먼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시몬. 예수님께서는 그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게바라 불릴 것이다. 게바는 아람어이며 헬라어로는 베드로, 우리말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현재 모습, 어쩌면 변덕스럽고 흔들리기 쉬운 시몬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실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미래를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영광스러웠던 그들의 여정에는 깊은 상처와 실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뼈아픈 배신을 저지르고 맙니다. 반석이라 불렸던 그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빠져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첫 시작점에서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더 깊어진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을 따를 것을 다짐하는 베드로.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그의 뒤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조용히 그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을 팔자가 누구니까? 라고 물었던 바로 그 제자였습니다. 요한을 본 베드로의 마음속에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순수한 동료애에서 나온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순교의 길을 간다고 하셨는데 제 친구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걱정일 수도 있겠죠. 혹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비교의식과 질투입니다. 요한은 항상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불렸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은 늘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는데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 사람은 혹시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런 감정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은사,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을 보며 내심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시면서 왜 저는 이렇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바로 우리 모두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연약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은 차가운 질책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사랑의 권면입니다. 베드로야, 다른 사람의 길에 한눈 팔지 마라. 너의 시선은 오직 나에게만 고정되어야 한다. 내가 요한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너에게는 내가 예비한 너만의 길이 있단다. 그러니 너는 그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고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행동가이자 설교가로서 교회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면 요한은 사색가이자 기록가로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영원한 진리를 후세에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역할과 기질은 달랐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는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베드로처럼 앞에서 이끌고 어떤 이는 요한처럼 조용히 기록하고 기도하며 공동체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다름을 통해 당신의 완전한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질투하거나 나의 길을 불평하는 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트럼펫 소리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연주를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악기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비로소 완벽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 위에서 묵묵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질문이 아닌 예수님의 대답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운 비교의 소리로부터 귀를 닫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흔들렸던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위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